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2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 자신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비로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라는 뜻이죠. 두 진영의 군대. 왜 두 진영의 군대라고 했죠? 예,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는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의 이러한 기쁨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해버려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지금 에서는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때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는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선물의 양이 엄청나죠. 얼마나 되죠?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 낙이 새끼 10. 엄청난 양의 선물이죠. 혹시 세본 분 있으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한 후에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16절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16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엄청난 양의 가축들을 준비한 후에 그는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지 또 이 가축들이 누구의 것인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역시 야곱의 머리는 비상해요. 여러분, 선물 한 번 받는 게 좋나요? 여러 번 받는 게 좋나요? 여러 번 받는 게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그는 지금 형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줌으로써 지금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형의 분노가 아무리 커도 몇 년 전 일입니까? 2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물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화가 누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왜 그는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혹시라도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분명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죠. 또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셨음도 고백해요. 저는 이곳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2대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마무리 져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면요, 한 몇 점짜리 같으세요? 100점짜리 기도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약함 다 드러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렸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요, 야곱은 분명히 100점짜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왜 그는 기도하고도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100점짜리 기도였잖아요. 평안해져야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선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까지 했어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또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트러스트 게임 아세요? 트러스트 게임.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오더니만 아빠 트러스트 게임 하더니만 등을 딱 돌리더니 팔을 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전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가 나를 너무 믿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나를 너무 믿고 있다. 만약 아이가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트러스트 게임 하고 외치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뒤에 있지? 확인부터 할 거예요. 움직이지 마. 그러고도 못 믿어갖고 잠깐만 나 헬멧 좀 가지고 올게. 헬멧도 쓰고. 그러다가 진짜 있지? 아니야 매트도 있어야 돼. 매트도. 아마 매트도 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방금 전 우리가 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잔머리 굴리면서 일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셨을 때 야곱이 이랬습니까? 한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전략을 짰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저것 일하고 있어요. 체크까지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 이것이 바로 지금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헬멧 쓰고 있나? 매트는 깔아놨나? 거기 진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래야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 결과 오늘 야곱과 같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트러스트 게임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짜 뒤에 있죠? 나 넘어져요? 이게 아니라 헬멧 쓸까요? 이게 아니라 맡기고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던 일을 좀 멈추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훈련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1절부터 24절 볼게요. 자, 21절서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막 이리저리 불안해하면서 뛰던 야곱이 오늘 갑자기 큰 결심을 해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던 야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깨워요. 야, 일어나! 다 일어나! 그리고는 너희들 빨리 야복시내 건너가. 그리고 그는 혼자 야복 시내가에 남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기 나오는 홀로라는 단어는요, bad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separation,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오죠.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야곱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왔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죠.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여러분, 이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아세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로부터 왔습니다. 페르소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우리 인간은 가면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가면 쓰고 연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어머니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실한 일꾼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으세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모르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은 자기만 알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내가 썼던 가면 하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 잘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남편 절로 가, 아내 절로 가, 나 혼자 바다 가서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있는 시간 가질게, 이런 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벗고 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내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도요, 목사라는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런 시간 가졌죠. 예수님 툭 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으로 모여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병 고치는 거 구경하는 사람들 북새통을 이뤘을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병 낫는 거 구경하는 것,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구경만 할 뿐이에요. 있다 보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병 고치는 것, 이게 주된 임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진 후에 다시 방향을 잡고서 목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만나보셨나요? 우리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언제 나를 만났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런치메이트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런치메이트 증후군. 말 그대로 오늘 점심 누구랑 먹지? 이 심리 상태가 바로 런치메이트 증후군이에요.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바로 런치메이트 증후군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런치메이트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해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있어야 돼요. 늘 함께 수다 떨 친구만 찾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전화기 잡고 한두 시간 있는 것,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돼. 왜? 그냥은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죠. 그 사람 성격이 왜 그렇대?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대? 그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질러? 근데 그렇게 수다만 떨면 다행이죠. 여러분, 내뱉은 말은 어떡하든지 돌아가요. 다 돌아다녀요.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또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또 거짓 맹세 정도는 또 한번 해줘야 돼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끄러운 시간 말고, 복잡하게 사람들 쳐다보고 연기하는 시간 말고, 마음에 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는 시간 말고,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처와 피 흘리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과 뭘 해요? 씨름하기 시작해요. 씨름, 아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상대방을 붙잡고 땅으로 넘어뜨리는 행위예요.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고 그를 굴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굴복시키고, 그의 고집을 굴복시키고, 그의 불신앙을 굴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2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집, 자기 생각,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독할 대로 독한 사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했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친 게 아니라 슥 갖다 댄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을 툭 치자 어떻게 돼요? 뼈가 어긋나 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다리를 절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자. 이게 계획이었잖아요. 왜 지금 가족들까지 다른 사람 다 앞으로 보내고 지가 뒤에 있어요? 여차하면 나라도 도망가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리 절면서 어떻게 도망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볼까요? 26절 보세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를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잡기 시작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다리 절잖아요. 여차하면 나라도 목숨 구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젠 그것도 못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나 갈래. 그러니까 안 돼요. 못 가요.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요. 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힘과 지식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뒷부분을 보죠. 27절서부터 29절. 자, 27절서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거 알면서 왜 물으시죠? 왜 알면서 물으실까요? 야곱, 무슨 뜻이죠? 힐홀더예요.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즉, 회방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왜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야곱이 입을 열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예, 저는 회방하는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요,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당신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대요. 지금 야곱은 맞아갖고 다리 쩔뚝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복종 당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이겼다. You win.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엄지손가락 치켜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기억하세요. 내 고집 피우며 내 계획 밀어붙이며 이루어내는 것,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한국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죠. 저는 이 가수가 노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폐렴을 앓았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수없이 저를 고치시고 만지셨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명예를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을 그 시간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격한 감격과 깨달음을 얻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폐렴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또는 병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감정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예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You win,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다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획과 내 고집 다 꺾이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30절, 31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에 의해 굴복당한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을 야곱은 이렇게 불러요. 브니엘.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라반의 얼굴은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굴은 안 변해. 예전에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이제는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그리고 그는 저 뒤쪽에 있던 그가 앞을 향해서 쩔뚝쩔뚝거리며 걸어나가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몸서리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차면 뒤에서 치면 나라도 도망가겠다 하던 그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형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이젠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때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워져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절망 중에 있는 분 있나요? 혹시 가슴이 답답하신 분 있나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그런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하던 건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떠들던 것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처까지 주님께 다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보며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